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하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모든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발사되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향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오늘 봉독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서 16장까지 본격적인 이 심판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14장은요, 이 요한계시록 7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심판에 대한 것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기 홍도 가니까 기대봉인가요? 기대봉이라고 했나요? 기대봉이라고 그랬나요?
기대봉이라고 있는데 기대봉에 올라가면 그 주변의 모든 경관들이 다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정리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하고 14만 4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절별 해석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시온산에서 있는 어린 양이고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확실한 구원의 확증. 시온산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의 성경은 인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을 맞았다는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근데 그 받은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희가 택함을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은 확실해. 너희 구원은 허무한 것이 아니야. 너희 구원은 허상이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신한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실까요?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은요 세상에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내 왼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간 자는 두려워하지 그 가운데로 걸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엎드려지는 그 가운데로 걸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장막,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독려죠. 독려. 무엇을 독려하는 겁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죠. 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랬었죠. 로마의 식민지로서 거기에서 억압받고 거기에서 고통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시대적 배경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렇죠. 힘내라, 이겨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내는 어떻게 되리라?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고 오늘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 속에 파묻히고 마치 인간관계가 얽혀지기 시작하면요, 실타래가 얽혀진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1절입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모습,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상으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죠. 자,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전개를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뭐가 선포된다고요? 첫째는 뭐가 선포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째는 뭐가 선포됩니까? 영원한 복음. 첫째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리라. 자, 세 번째,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 자, 거짓 선지자와 또 사단이 내려와서 절하지 않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또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주 안에서 복을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도의 죽음이 바로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는 게 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3절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의 죽음을 육체의 장막을 벗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약속이 바로 성도에게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추수해서 창고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공중으로 들려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자, 공중으로 들린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알곡이라고 하고, 가라지는 뭡니까? 오늘 14장의 표현대로 하면 포도주 틀에 던져지리라. 자,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건 뭐예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힌다는 거. 그러면 뭐가 나와요? 빨간 즙이 나와요. 이게 피를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고통 중에 빠지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가? 가라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래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말씀이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 정통교회 해석에 따르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시온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성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거짓말로 꾸며놓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란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데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과라고 있어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예요. 시온산은 곧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보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호칭입니다. 호칭. 같은 말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또 있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서 계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서 계시고 함께 있는 14만 4천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자, 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인 맞은 자들. 우리가 결혼 신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혼 신고하면 뭐가 들어가요? 각자의 도장이 들어가요. 도장이 들어감으로써 어때요? 당신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맞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장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14만 4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2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12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완전함.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1000.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완전히 택하신, 온전하게 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을 강해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 창조될, 자 14만 창조, 새롭게 창조될. 여기서부터 벌써 틀려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14만 4천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그러면 그 택함은 언제부터 택해졌어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전부터. 당신은 언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언제 택함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각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통교회에서는 이 택함이 하나님의 영원전이라고 합니다. 영원전.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창조될, 영원 같은 건 어때요? 영원전의 택함 같은 건 없어요. 무조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천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누구? 제사장, 새 이스라엘. 신천지는요 자꾸 새자를 붙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될 새 제사장, 새 제사장들. 그래서 뭡니까? 이 새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천지의 12지파 제사장과 신천지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 자, 여기 보세요. 정통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냐면 이걸 숫자로 이야기해요. 오직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은 인원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리를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오직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신들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정통교회 해석처럼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교리 자체가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나와요.
그들의 증거 자체, 그들의 설교 자체가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14만 4천은 정통교회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제한적인 숫자 개념으로만 보더라. 그래서 초창기 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순교 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시온산에서 서 있는 14만 4천은 이미 하나님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이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반면에 신천지는요, 시온산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 안에 있는 몇 개의 지파? 12개의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12개의 시온산을 12개의 지파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온산은 영적으로는 12개의 지파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 12개의 지파면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직. 왜냐하면 신천지를 12개의 지파로 나눠놨거든요. 그렇죠? 여기 강진에도 뭐가 있어요? 베드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에 속한 모든 신천지의 신도들이 바로 이 지파 하나씩에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파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지파장들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조금 이따 추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 지파에 속한 모든 신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단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더하거나 빼면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더하거나 빼면 무슨 복음? 네? 다른 복음. 여기서 원어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not입니다. not. 부정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실상계시라고 합니다. 실상계시. 이 실상계시가 뭐냐면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실상계시가 뭐냐면 바로 이만희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논리가 뭐냐면 이만희의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실상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자, 새 노래에 대한 부분은요,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자,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지만 이미 새 노래라는 것은 언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왔습니다. 5장 9절에서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 5장 9절 한번 찾아서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14만 4천 정통교회 해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5장 9절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정영 원사님,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5장 9절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10절까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 대속. 비슷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영생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단 두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막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대상이 결국 5장 9절에 의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노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새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실상계시를 새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을 뭐라고요? 새 노래라고 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신자를 붙이고 새자를 붙이고. 근데 이 새 노래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새 노래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새 노래를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설교로 왜곡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분명한 이단적 해석이다. 여기서 이런 걸 들어야 혹시 미혹받아서 신천지에 가더라도 이거 이단적 해석이라고 해서 생각이 딱 나죠. 그리고 바로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믿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여 사람 가운데에서 생명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제 거짓하려고 흥미없는 자, 4절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자들. 14만 4천 명은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쭉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1절에 14만 4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자, 이건 뭘 가리킬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이 세상에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저 우주까지 나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바다 심의 깊은 곳까지 탐험이 되는 그런 세상.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 너무 태양열에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바닷속 깊은 곳에 이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십자가의 길, 그 넘어서 부활. 그렇죠? 예수 부활, 누구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네 부활이 아니에요. 예.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 또한 부활하여서 그 길을 갖게 될 것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자,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이야기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익었다라는 것은 뭐라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을 받은 자. 대속 받아서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 명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옵니다. 뭐 하는 자? 거짓말 하지 않는 자. 거짓말 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거짓말하는 자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오직 거짓이 없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아 성결하게 된 자. 바로 이게 14만 4천 명의 특징이다. 특징으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육체적인 음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린 양께 속한 자. 쭉 5개까지 넘어와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요, 이 5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순결,
교회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신천지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네, 이제 너무 뻔하죠. 우리 김보영사님 답을 이야기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목자. 여자를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짓 목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성교회 목사님, 저 같은 목사를 다 거짓 목자라고 신천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단체만이, 신천지만이 참된 교회의 순결과 충성을 가진 조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자, 아까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신천지로 들어와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을 처음 익은 열매, 당신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요,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특정 교단의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 이것 또한 이단적인 왜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자,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뭘 가리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통교회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복음. 이것의 실체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돼? 아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와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지. 예, 그것을 가졌다고 했지 그것을 전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겁니다. 이 모든 성도는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교회가 바로 이 복음적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가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영원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만희가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했다고요? 새 노래 또 실상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요. 새 노래 일상계시. 그런데 여기에서요, 신천지는 이 영원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의 실상.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만희를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록만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실상.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가 곧 이만희가 전한 교리가 곧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 자신들의 단체에 신천지에 속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영원한 복음의 본질, 영원한 복음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진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동일하게 전해져 온 메시지. 이걸 뭐냐면 시대가 달라도 교회는 항상 똑같은 말씀만 전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동일한 메시지가 뭐죠? 말씀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싫어해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 그런데 이 설교처럼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막 새로운 유머를 섞어서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막 열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왜냐하면 새롭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소리하고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계신다고. 왜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계시록의 실상, 계시록 실상, 혹은 실상 계시,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없는 것은 역사적 교리적 연속성이 없습니다. 역사적 연속성도 없고 교리적 연속성도 없어요. 정통교회에서 주장하는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전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달라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리적 연속성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했지만 신천지에서는 어때요?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만희에게 말씀을 받아 먹어야 구원받는다. 달라졌어요, 교리가. 그래서 역사적 연속성도 없고 교리적 연속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5분인데요.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0절까지 남아있는데요.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까지.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요, 정통교회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둘째 천사가 뭘 선포하고 있어요? 예, 큰 성 바벨론의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 나라 바벨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그런 나라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세계적인 세력들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받을 것이요, 오직 주의 백성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진노의 포도주, 다시 말하면 뭐라고 나오죠?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마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번역서에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한 자. 그래서 바로 음행의 포도주.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하반절 가서 나올 때 나오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악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행위, 이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포도 송이를 낫을 들고 와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갖다 던져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그건 뭐냐면 포도 송이는요,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들의 피가 넘치는데 1600 스타디온. 하반절에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300, 제가 찾아보니까 3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강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저기 제주도 정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거리. 서울만 제외하고 거의 이 범주 안에 다 거의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피가 차냐면, 멸망받을 자들의 피가 어느 정도까지 흥가냐면, 그만큼 뭡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온 세계가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의 모습을
말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한번 얼른 봐보세요. 말의 굴레 20절 나오죠. 말의 굴레. 말의 굴레까지 그 피가 이르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넘쳐서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이르게 된다. 말의 굴레라는 게 뭐냐면 말의 재갈을 말합니다. 재갈과 같은 도구.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씌워서 줄을 달아서 잡아당기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말의 굴레인데, 말의 굴레까지 피가 차게 된다는 것은 말의 입의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가 한 1.5m 정도, 쉽게 말하면 그 피가 아까 1600스타디온 정도, 약 350km 정도 되는 그 범위 내에서 1.5m 정도 되도록 피가 큰건하게 채워지, 피가 강을 이룰 것이다. 누구의 피로? 멸망받을 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정통교회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멸망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기성교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먼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지기교육원.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지금 듣고 있어요. 탁성환 씨, 탁성환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세운 청지기교육원. 왜냐하면 계속 신천지를 공격했거든요. 이들이 곧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청지기교육원으로부터 장로교회 교육을 받은 기성교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이다. 우리가 뭐 청지기교원에서 교육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싸잡아서 전부 다 기성교회까지. 그리고 청지기교육원 자체가 또 이단성 있는 곳이 아니라 건전한 장로교회 교리를 가르치던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신천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핍박했다는 이유로 여기를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조그마한 기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 전체에 대한 타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